우리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그 말씀이죠.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예요? 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 9가지. 물론 9가지뿐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성령의 열매는 이거 이외에도 더 좋은 많은 덕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뭐 뜻은 여러분 다 아시는데 거기에서 좀 뜻이 뭔가 싶은 거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goodness를 얘기합니다. goodness,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 그다음에 충성은 뭐 잘 아시지만 충성은 영어로 뭐라고 표현이 되냐 하면 faithfulness. 네? faithfulness, 믿음이 충만한 이 충성이다. 문재인 정권에 충성하는 것, 뭐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는 그런 세상적인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는 믿음이 충만한 것을 충성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절제는 우리 영어로 뭐라고 표현이 될까요? 절제는 self-control, 자기를 제어하는 힘, self-control. 참 어려운 얘기죠. 내 마음 나도 몰라. 예? 우리 마음도 마음대로 못하는데 나를 어떻게 컨트롤을 합니까? 내게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열매들 보면은 우리가 구원의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성령의 열매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 거듭난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았던 발자취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열매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이. 자기 자취를 남기고 자기 한 일들을 남겨놓습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평가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그 인생이 평가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바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삶을 남겨놓음으로써 성령의 사람이었고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무는 그 무엇을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얻겠느냐? 네? 그러면서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떻게 보면 무슨 결과론보다는 원인 쪽에 말씀을 하시는 듯 하지만 그것은 결국 결과물을 놓고 보는 거예요. 포도가 열렸으면 그것은 보지 않아도 포도나무구나. 무화과 열매가 열렸으면 그 나무를 우리가 모르더라도 이 열매를 맺은 나무는 무화과 나무겠구나 라고 우리가 말하고 알듯이 우리가 정말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남긴 사람들, 그 사람은 우리가 만나보지 못했어도 그분은 구원받은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평생 동안 무수히 많은, 지금은 다 기억도 못하는 장례식을 많이 치러왔습니다.
근데 제일 난감한 장례식이 뭐냐 하면 믿음 없이 산 사람들, 그 사람의 얘기를,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저 다른 사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짓밟고 다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음모하고 그저 돈밖에 모르고 살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저 교회는 다녀가지고 뭐 집사도 되고 뭐도 되고 해가지고 목사가 장례식을 치르는데 참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무슨 칭찬을 할까 고민이 되는 사람, 이런 장례식이 참 난감합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또 하나님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선포해야 될 때 양심의 가책도 좀 되고 이건 아닌데,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 참 난감한 장례식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장례식 가능하면 부탁하지 말아 주시고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자, 여러분, 그럼 이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느냐?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습니까? 성령께서 알아서 맺으시겠지. 정답은 정답인데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위쪽으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16절을 보시면 16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16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요, 성령을 따라서 살라 하는 말씀이에요. Live by the Holy Spirit.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육체의 욕심들, 그 육체의 욕심들이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서 살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들으셨어요. 성령을 따라서 살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많이 훈련을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세상에 돈을 많이 번다고 해도 성령의 열매는 절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열리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성령을 따라서 살 때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욕심, 오늘 본문에도 나왔지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The desire of the 뭐라고 그랬어요? Sinful nature. Sinful nature. 죄악에 가득 찬, 죄악에 찬 우리들의 본성이 원하는 열망. 그 세상적인 열망에 돈, 무슨 명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이 세상 우리 sinful nature가, 우리가 타락한 우리 본성이 자연스럽게 추구하고 원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게. 그러나 성령을 따라서 살면 그런 것들의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오늘 갈라디아서 이 5장에 쭉 있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인 그런 가르침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자세하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거기에 또 이 육체의 소욕, the desire of the sinful nature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있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요 정도만 말해도 우리의 타락한 죄악에 가득 찬 우리의 본성이 sinful nature가 원하는 것,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인생의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남는 게 아니라 성령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런 모습들이 저의 삶의 흔적에 남아있고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의 흔적을 남겨주는 그러한 인생이 되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결과물로 만들어진 결과. 예? 여러분, 내 삶의 결과가 뭘까? 내가 떠났을 때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저분은 이런 인생을 살았구나,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내가 좋고 오늘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이 땅에 떠난 후에 사람들이 내 인생을 뭐라고 얘기할 것인가, 뭐라고 평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건 어떻게 그러면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또 물어야죠. 성령, 여러분, 우리 성령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 계신가요? 여기? 성령이 눈에 보이시는 분. 그런 분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성령을 따라서 그냥 가시면 되죠. 근데 저도 제 눈에는 성령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눈에도 아마 성령이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살아요? 근데 그 성령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말씀대로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다. 우리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성령의 뜻, 성령의 의도. 그러면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의도는 또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죠. 예? 여러분들 대부분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저 좋은 일, 선한 일, 성령의 뜻과 성령의 의도가 그런 거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우린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뜻, 성령을 따라서 사는 것이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라면 그 성령의 뜻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은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은 누구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예? 대답은 안 하시기로 작성하신 건가요? 성령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증거하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오셔가지고요 예수님과 다른 분으로서 다르게 행동하시고 다른 것을 다르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의 사역, 성령의 역사 그러면 우리는 자꾸만 신비로운 우리 성령의 은사들을 생각하지요. 근데 성령의 은사들은 거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기를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 때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상관없는,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 사단의 은사들이 주어져요. 성령의 은사와 비슷한 사단의 은사들이 주어진다고요. 그래서 사람을 보면 과거를 쪽집게같이 알아맞추는 그런 점쟁이 귀신 능력도 사단이 주는 거고요. 성령은 뭐 그런 거 우리에게 주시지를 않습니다. 안 주신다는 게 아니고요. 꼭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서 증거가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타날 때에만 그런 능력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사람들을 깜짝 놀라기 위해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증거되는 곳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귀신이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성령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는 게 적은 이유예요. 성령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키지를 않습니다. 몇 주 전에도 이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그러나 귀신은 우리들의 영혼을 미혹하기 위해서 신비롭고 기적적인 일들을 행해요. 우리의 과거도 알아맞추고, 앞으로 너희들 뭐 이렇게 돼야, 이렇게 뭘 해야 어떻게 잘 될 것이다, 앞으로 살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들의 영혼을 낚시질하기 위해서 남발을 하지만, 기적을 성령께서는 꼭 예수님이 드러날 때야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야만, 그 사건에만 역사하시는 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우리 성도들은 꼭 맺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열매를 맺고 가면 그게 무슨 쓸데가 있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런 인생이 수십억이 살다가 갔지만은 다 잊어버려.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없어져요. 아무 가치도 없이 흘러가는 인생들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뭐 대통령이 되었다, 무슨 뭘 얻었다, 그게 여러분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몇 년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나 남는 것은 성령의 열매들. 암흑의 그 인생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를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남겨주었다. 그리고는 저는 하나님께로 갔다. 이 인생이 존귀한 인생이고, 이 인생이 우리 성도들이 남겨야 될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이라고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요 가슴 한 군데에 아주 못된 본성이 공통적으로 있어요. 무슨 본성이에요? 불순종. 뭔가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그 순간 탁 반발이 올라오는. 요게 여러분 공통적으로 우리 인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좋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면 반발이 즉각적으로 나옵니다. 마음속에서 나와요. 순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어려운 순종이요, 한 번 순종했다고 열매가 맺히나요? 한 번 순종했다고 열매가 맺히던가요? 아니에요. 그죠? 열매는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맺히는 것입니다. 오랜 순종의 시간들, 오랜 순종의 행위들을 통해서 맺히는 게 열매예요. 제가 우리 집에 이사를 가니까요, 그 뒷마당에 나무가 하나 있어요. 꽤 큰 나무인데, 근데 무슨 나무인지도 전 나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래서 열심히 물을 줬습니다. 이게 나중에 무슨 나무냐고 물어보니까 아보카도 나무래요. 아보카도. 근데 지금 2년 동안 물을 주고 했는데 아보카도 열매가 열리지를 않습니다.
잎사귀는 아주 청청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도대체 이놈의 아보카도를 언제 열매를 맺어가지고 이걸 따먹을까 하고 열심히 물을 주고 있는데도 2년이 지났는데도 열매가 열리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삶도 그렇습니다. 예수님, 내가 오늘 예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결심한다고 열매가 그 순간 맺혀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 결심으로 며칠 살다가 또 실패하고 또 일어나서 결심하고 또 순종으로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고 또 넘어지고, 이것들을 많이 반복해야만 그 어느 땐가 넘어지지 않을 때 성령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말씀의 열매가, 우리가 어느 날 보니까 열매가 맺혔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잡초를 제거해 주고 이런 그 인고의 시간들을 지나야만 여러분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로 모이고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또 부족한 사람들끼리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사랑하면서 이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우리가 거듭할 때에,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는 덜 실수할 때 자그마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고, 자그마한 열매가 맺혔구나. 그 다음 날 보니까 조금 더 커지고, 한 달 후에 보니까 조금 더 커지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열매가 이제 조그맣게라도 맺히기 시작하면 정말 기쁘고 소망이 차게 되죠. 큰 열매를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이미 자그마한 열매들을 다 맺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자그마한 열매지만 좀 더 물을 주고 좀 더 잡초를 제거해주고 좀 더 거름을 주면 이 열매가 아주 아름답게 크게 맺히겠구나. 여러분, 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네, 여러분, 언젠가는 아름다운 열매가, 큰 탐스러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그리고는 맺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열매들 들고 하나님 전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로 삼아주시고,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 땅에 남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열매를 맺던 우리의 인고의 시간들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대로 우리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어려운 길이지만 주여 주시는 성령 주시는 기쁨으로 걸어가서 이제 하나님 전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꼭 우리 성령의 열매들을 남겨놓고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특별히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질병으로부터 강건하게 저희들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속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우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